예수를 믿는 것은 뜨거운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를 우리가 거룩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거룩해지는 것이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닮아가는 것이고,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들이 그렇게 해서 거룩해지는 것만큼 우리 삶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고백하시기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우리가 지금 우리들의 그 인문학적인 혹은 또 우리가 지금까지 교양으로 배운 것으로 생각하면 항상 우리는 나 자신을 실현해야 되고 내 뜻대로 해야 되고 또 내가 존중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것은 우리들이 인간과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전혀 그릇된 것이 아닙니다. 그 한 개인이 이렇게 존중돼야 돼야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께서 지금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차원은 그보다 하나 더 높은 겁니다. 우리가 노예적인 삶을 산다. 그것은 내 스스로 할 수 없고 내 뜻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소유도 가질 수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목표를 향하여 갈 수도 없습니다. 그것은 노예적인 삶이죠. 예수께서는 그런 식의 삶을 사시거나 그런 식의 삶에 대하여 얘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욕망과 그리고 인간이 목표로 하는 그 수준의 것이 아니라 더 높고 완전한 것에 관하여 말씀하시면서 나는 육체를 입고 있으니까 육체의 한계에 갇혀서 내 육체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삶의 목표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또 한편 우리가 반성적으로 생각하면 우리는 노예적인 데서 벗어나야 되죠. 그리고 내 스스로 결정하고 내 스스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내가 목표로 하는 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성찰해 보면 어떻습니까? 내 스스로 한다고 하는 것이 정말 거룩한 일인가? 내 감정과 내 육체적인 욕망과 어쨌든 여러 가지 내 자신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는 있죠. 그러나 내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정말 나를 만족시킴에도 불구하고 나를 더 거룩하게 만들고 나를 더 높은 인간으로 만들고 있는가? 자기 자신이 만족될 때에는 병들지는 않습니다. 자기의 욕구가 만족돼야 사람이 건강하게 되지요. 안정을 찾기도 하고. 그거는 우리들이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 자체를 우리가 일차적으로 부정을 성경은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을 성찰해 볼 때에 내가 내 욕구를 만족받는 것이 정말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 우리는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너무나 많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부족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넘어서야 되는 과제가 있는 거죠, 인간에게는.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좋은 인간관계를 맺어야 되죠. 그럴 때 나의 이기적인 것만 만족된다고 해서 좋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나요? 안 되죠. 우리가 부부간의 관계에서도 나만을 생각하면 좋은 부부관계가 안 되고 행복한 부부관계가 안 됩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내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자녀도 부모에 대해서 모든 관계가 다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게 되면 나의 욕구만을 만족받는 것 가지고서는 부족한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라는 거죠. 서로 사랑하면 나의 이기적인 것만을 만족받지 아니하고 함께 잘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사랑이 나의 수준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졌을 때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리가 그분에게 사로잡힙니다. 왜?
그분이 능력 있기만이 아니라 그분이 정말 거룩하시고 정말 아름답고 정말 훌륭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거죠. 우리들이 친구를 이렇게 사귀다 보더라도 정말 저 친구는 너무 좋은 친구야. 의리도 있고 예의도 있고 또 관대하고 아주 인격적으로도 훌륭하다. 그것만이 아니라 아주 실력도 있고 그리고 항상 겸손하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그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아, 정말 저 친구는 좋은 친구야. 그런데 나의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거죠. 능력에 있어서도 그렇고 품격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의 마음에 있어서 그렇고 그의 사랑을 보더라도 더 크고 완전하신 분이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시작되면 우리들이 그분에게 빨려 들어갑니다. 더욱더 사랑하게 되죠. 그것은 왜? 훌륭하니까, 더 아름다우니까, 더 깊이가 있으니까, 더 거룩하시니까. 정말 내가 저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시고 그 예수님을 성경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죠. 그러니까 더욱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예수님은 더욱 더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것 중에 하나는, 또 예수님이 우리보다 훌륭한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깊고 완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배워야 될 것은, 주님을 통해서 본받아야 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리고 또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그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보았고 또 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더욱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 말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우리가 우리의 아내나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깊고 온전하게 주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이렇게 표현이 된 거예요. 우리들이 서로 사랑한다고 그럴 때 정말 그만큼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있을 만큼 사랑을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야 되죠. 우리가 정말 인간적으로 사랑한다고 하면 항상 그리워하고 그를 생각하게 되고 그를 위하여 뭔가를 주고 싶고 그를 위하여 뭔가를 저축도 하고 선물도 하고 그렇게 하죠. 그것은 그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주 훌륭한 것인데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것보다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훨씬 더 깊고 온전한 사랑의 관계예요. 그런 면에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한 완전한 일치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라고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그분에게 사로잡혀 있고 나는 그분 안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여기서 물론 심판에 대한 말씀이지만 그 심판은 정말 아주 우리들의 판단 가운데 가장 중요하고 또 민감하고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무거운 책임이 있는 일이죠. 심판이라는 게. 근데 그와 같은 일을 할 때에 나는 내 마음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또 오늘 펴는 대로 보면 듣는 대로, 그러니까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그 듣는 대로 한다는 거죠. 우리들이 주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대로 나는 하겠다. 그게 믿음이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자신들이 노예가 되는 건가요?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올바르게 되고 더 높아지고 더 거룩해지게 되는 거죠.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내가 그렇게 살고 그렇게 판단하노라 라고 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는다. 이것은 그가 참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완전하신 분인 줄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한다. 그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모시고 살아가는데 내 뜻대로 하지 않고 나는 주님의 뜻대로 한다. 이게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요구하는 것은 그거예요.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우리가 행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셨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그 말씀 따라 살아가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요한이 우리들에게 계시하고 원하는 바예요. 우리들이 그러한 면에서 쭉 요한복음을 읽게 되면은 우리는 이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에 대한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전개될 때 그걸 통해서 우리와 주님과의 관계가 정의되게 되고, 또 그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이미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다. 그게 결론이에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결국에 도달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안에 있어야 되겠고 주님이 내 안에 있어야 되겠고,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겠고 주님의 말씀을 들은 내가 그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있으면 내 안에 권능이 임하고 말씀의 힘이 나를 움직여 나가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의 의지가 필요해요. 나 자신의 결단이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들이 나 자신의 결단과 의지를 가지고 살아온 경험을 가지고 볼 때에 얼마만큼 그 의지와 생각들이 분명할 뿐만 아니라 정말 능력이 있는 것이었습니까? 우리는 의지도 흔들리고 연약하죠. 또 우리들의 의지와 뜻이 완전하지 않죠.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하는 우리들은 더욱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철이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깊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내 생각보다는 주의 말씀을 내가 따라야 되겠고 주의 말씀이 내 안에 자리하게 돼서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내가 달라지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1차적으로 들어야 되고, 예배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되고, 또 그 예배에서 선포하는 말씀을 잘 증언해야 되고, 또한 이 성경을 배울 때에도 우리가 잘 배워야 되죠. 그런 전제 아래서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굉장히 힘을 가져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능력이 그런 형식으로 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정말 배워야 될 것은, 예수께서는 듣는 대로,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듣는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그분은 판단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세상을 보고 판단을 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 내 인생을 보고 내 인생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또 우리의 인간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게 판단해야 되죠. 그럴 때 사사로이 내 감정에 휘말리게 되면 나도 어려워지고 나도 헤어나오기 어려워져요. 힘들죠. 그러나 나를 벗어서 주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의 근거에서 주님 뜻대로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필요해요. 때로는 이것이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눔을 갖고 함께 예배하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들이 그런 은혜를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게 되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한번 그러한 물결을 타기 시작하고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시작되면 우리는 더 여기에 그 힘을 얻기 때문에 뛰어들게 되고 기도하게 되죠.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내게 되죠.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개인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요한과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께서 하시는데 겁니다. 이제 간단한 거예요. 여기 말씀이 조금 복잡하지만 요점은 간단한 거예요. 예수님은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지 않는다.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은 요한은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다. 그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 스스로 증언하지 않는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 자체는, 그러니까 예수님과 요한의 관계에서 요한이 길을 예비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까닭은 뭐냐? 그것은 예수님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요한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는 요한이 증거할 필요가 없다. 요한이 나를 대하여서 그렇게 증언하고 증거하는 까닭은 너희들이 나를 정말 믿도록 하기 위하여 그렇게 증언하는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스스로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를 누가 증언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영적인 면에서도 이제 그렇죠. 내가 스스로 자족하고 스스로 완전할 때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그 하나님과 일치되어 있기 때문에 스스로가 완전하시고 스스로가 자족하고 스스로가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신을 위해서는 무슨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정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제대로 좀 알려고 설명하는 데에 요한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굉장히 그 섭리에 놀라운 것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만났을 때 나를 누군가가 소개해주면 관계가 편하고 또 이해가 잘 돼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지 않으면 상대편이 나를 알기에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러죠. 근데 이미 요한이 벌써 많은 사람들로부터 신뢰를 받았고 또 그런 그 능력을 나타냈고 그런 카리스마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 몰려갔었죠. 그랬으니까는 이분이 또한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그 증언을 한 거죠. 또 다시 말하면 백성들이 요한을 알기 때문에 요한이 백성들에게 예수님에 관하여 얘기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쉽게 예수님께로 갈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것만이 아니라 백성들이 예수님을 아는 것보다 요한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훨씬 더 잘 알겠죠. 훨씬 더 잘 알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에서 설명이 필요하고 안내가 필요한 거죠. 우리가 제3자가 나를 소개할 때도 이 사람이 나를 갖다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그러면 제3자에게 소개할 때에 이 사람이 나를 얘기해 주면 훨씬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런 수준으로 우리가 그런 의미로 이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될 것입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말씀하신 이게 중요한 거예요. 36절에 보게 되면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게 이제 아주 본격적인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들이 그 세번역을 보게 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나에게는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증언이 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완성하라고 주신 일들, 그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그 일들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증언해 준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일 자체가 아버지께서 하라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 일을 갖다가 이 일 자체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요한의 증언보다 더 큰 것이고 이것을 너희들이 봐야 된다 그거죠. 37절에는 또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여 주셨다. 너희는 그 음성을 들은 일도 없고 그 모습을 본 일도 없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을 보내신 이를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바로 회의적인 말씀을 합니다. 요한이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것보다 더 큰 증언은 실제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또 나에게 말씀하셔서 나에게 하라고 하는 그 일들이 있는데 이 일들을 보면 정말 아버지께서 나를 증언하시는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너희들이 이것을 잘 알지 못한다. 왜 그러냐?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일이 없고 그의 모습을 본 일도 너희들은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것은 예수님만 본 거죠. 그러니까 나는 확실한데 너희들은 불확실하다. 나는 보았고 너희들은 보지 못했으니까 아버지를. 나는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는데 너희들은 아버지의 음성을 듣지 못했으니까 너희들은 잘 믿지 못한다. 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머물러 있지도 않다. 그것은 너희가 그분이 보내신 일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서 이제 남의 얘기처럼 제3자적인 화법으로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너희들이 정말 그분이 보내신 나를 믿지 않으니까 그분의 말씀이 너희들 안에 없다. 이 말씀만 오늘은 깊이 좀 더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이 지금 요한복음 특별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또한 가르치셨고 그 말씀대로 사셨고 그 말씀대로 구원을 성취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이게 존재론적인 면에서 보게 되면은 그냥 가르침이 아니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말씀 자체가 또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얘기하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까지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 대한 말씀의 권위라는 것이 그냥 우리들이 던지는 어떤 가르침 정도가 아니에요.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렇게까지 돼 있는 거죠. 말씀은 곧 주님이시다. 주님은 곧 말씀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온다고 하는 것과 같은 결과를 우리의 내적으로 영적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게 되는 것과 내가 주님을 영접해서 주님이 내 안에서 함께 하시는 것과 같은 맥락의 영적 현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로 접근할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참 믿음에 이르는 방법이 하나의 길이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 자체를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영접함으로써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내가 믿음의 세계에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런데 그 결과는 똑같아요. 말씀으로 가나 예수님으로 해서 가나. 그래서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그 회복되려면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씀은 그냥 우리들의 정보 지식이 아닌 건 물론 알죠 우리가. 그리고 또한 이 말씀이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알아야 돼요. 그 말씀 자체는 본래 세상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 권위를 우리가 인정하고 그 위치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대 예수님께 오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가 참 믿음에 이르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참 믿음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너무나 쉬워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도 38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이게 함께 갑니다. 그리고 어제 말씀 나눈 부분이기도 한데 이 부분 해서 오늘은 이걸 좀 끝까지 마치긴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한 것이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네, 여기서요 영생에 관한 것인데 예수님께 간 사람들이 다 간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바리새인들도 가고 또 시비를 걸러도 가고 질문을 가지고도 가고 또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도 가고 또 예수님께로부터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도 가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은 뭘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나를 찾아오되 무엇을 나에게서 너희들이 원해야 되는가? 그거는 너희들이 나에게서 영생을 얻고자 오라 그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영생을 나는 줄 수 있는데 너희들은 그것을 달라고 지금 와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물가의 여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도 그 얘기하죠.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와 이런 표현을 하시죠. 그건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말씀을 또한 이어서 내용으로 얘기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왜 주님을 찾아갔을 때 영생을 달라고 못하죠? 우리의 믿음의 수준 때문에 그렇죠. 첫째는 우리가 영생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부족해서 영생을 달라고 안 그러는 거죠. 또 하나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들에게 너무 없으니까 우리들이 영생을 달라 하지 않죠.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은 아무것도 줄 수 없다고 생각했죠. 당신은 물을 기를 수 있는 두레박도 없는데 어떻게 물을 주겠다 그러냐. 이제 그렇게 서로 화도처럼 주고받는 얘기 속에서도 예수께서는 그 자리에서도 나는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영원한 생명수를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너에게 줄 수 있는데 너는 나에게 요구하지 않는다.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영생을 나에게 달라고 했을 것이다. 근데 내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너는 달라 하지 않은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시죠. 근데 맥락이 다 같은 맥락이 요한복음에 보면 쭉 흘러요. 영원한 생명을 주는 떡으로 오셨는데 요한복음의 표현이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예수님을 향하여 무엇을 달라고 하는 것인가요? 여러 가지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달라고 하고 우리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서 원해야 되는 거죠.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리고 44절에 보면 또한 우리의 처지가 뭐냐면 너희는
이제 어떠냐면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서로의 영광을 취하는 거죠. 서로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세상의 성공, 세상의 아니면 육적인 어떤 만족, 육적인 성과, 이런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한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는 영광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것이 있겠지만은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결국은 영생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 그런데 그것은 또한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영광입니다.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영광은 바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오게 되고 예수님을 믿을 때에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입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씀에 대한 권위, 또한 예수님에 대한 권위, 또 그 높이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를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세요. 예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태초로부터 함께 계셨던 분이세요. 이 삼일체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잘 해야 되죠. 예수님이 그러한 분인 것을 알고 그분을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그 믿음만큼 그의 영광이 우리에게 오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이 그와 같은 능력의 주이신 줄 우리가 알 때에 그분에게서 우리가 영생을 구할 수 있는 거죠. 우리들이 예수님께 나가서 아플 때에 낫게 해달라, 그것조차도 요새 믿음이 있어야 그걸 구하죠. 정말 그거 구해야 돼요.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구할 수 있을 만큼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분이세요. 우리가 그런 분을 믿게 되면 우리는 그가 가지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분을 통해서 줄 영광을 얻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렇게 굉장히 영적이고 거룩하고 높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복음서입니다. 우리가 이제 금, 토 이틀은 이 요한복음을 영해 한다고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믿음이 높아지면 앞으로 계속 우리 금토일에는 굉장히 많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시죠. 우리 주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생에 있어서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큰 영광을 입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또한 우리 하나님과 동등되신 우리 주님의 그 높음과 그 거룩함과 그 완전함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고 믿는 가운데에 주님께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고 그 주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영광이 되는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로 인하여 우리 안에 독생자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독생자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우리 안에 영생의 기쁨이 지금부터 샘솟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더욱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새 생명 되게 하시고 우리를 새로운 인격을 가지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꿈과 소망을 가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이 우리의 어둠을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들의 불안함을 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한 빛 가운데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 또한 그 영생 이것을 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 우리가 금요일 토요일 나와서 주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말씀으로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말씀을 앞으로도 계속 주시옵고
또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때마다 말씀이 역사하시고 또한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이 요한복음 끝날 때까지 우리가 더욱 기도하며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